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가지고 온 성경책 펴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지요.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10절) 읽었죠. 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죠? 다시 한번 더 시작.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은 21장 본문부터 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인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계급이 있었어요.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통치하던 그런 율법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렇게 많은 율법의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지도자들의 통치를 받던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며 살아갔습니다. 더구나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고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옆자리에 앉을 거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엄청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교만함을 꺾으시려고, 부셔버리시려고 비유로 혼을 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이에요.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율법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하지도 않았고 이 메시아가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왕은, 메시아는 엄청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그에 반해 예수는 거지 같은 옷차림에 허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더 얄미웠던 거예요. 더 질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정리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틈을 보이니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틈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보고 여기서 말씀 전하래? 누가 너 여기서 말씀 전하라고 했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자격이나 있냐? 너가 뭔데 여기서 말씀을 전해? 예수님께 따집니다. 너 같은 거지 같은 놈이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 가지 비유로 그들의 생각을 처참히 부셔버리십니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찬양쌤 여기 녹화 눌려져 있어요? 아 진짜? 눌려져 있다고? 그렇구나. 자,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거는 세 번째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비유는 21장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21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나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네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그건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27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이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 가서 포도원을 지켜라. 가서 일을 해라 라고 했는데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겠어요. 나 갈게. 해놓고 안 갔어요. 자 우리가 이 문화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장자가 짱이었어요. 아버지 유산을 가져가는 건 장자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첫째가 제일 우선이었어요. 그 전제 조건을 두고 이 말씀을 보면은 두 아들 중에 이 우리가 읽은 바로 다음 절 28절에 보면은 30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가서 포도원을 가서 일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까요? 시연아 누가 받을 것 같아요? 누가 아버지 유산을 받을 것 같아요? 누가 받겠냐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더 잘한 사람 시온이가 더 대답 잘하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당시의 문화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연히 첫째 아들이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첫째 아들에게 당연히 유산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째에게 유산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유산을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 아들은 율법 지도자들을 말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유산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율법 지도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옆자리가 내 자리라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따위로 하면은 천국 못 가. 너 그따위로 살면은 천국 옆자리 근처도 못 가. 너 천국 입구 근처도 못 갈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려고 왔던 이 제사장들이 부들부들 거리고 있겠죠. 분에 차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잘못 읽었던 비유인데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고 갔더니 34절 열매를 거둘 때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35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포도원 땅을 농부들에게 빌려줬어요. 세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농부들은 이 주인에게 빌려준 대가로 열매를 줬어야 돼요.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자 이 종들을 보냅니다.
가서 열매를 걷어와. 내 땅에서 그 농사 짓고 있는 농부한테 가서 내 포도 가지고 와. 근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을 죽여요. 자, 이 주인이 열이 받겠죠. 휙 돌아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근데 똑같이 농부들이 죽이고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은 안 죽이겠지. 설마 얘네가 생각이 있으면 주인의 아들은 안 죽이겠지 하고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성을 잃고 그 농부들을 다 쫓아냅니다.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내가 빌려준 땅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얘네를 그냥 치워버리면 돼요. 이 비유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에 주인은 하나님이고 농부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했고 율법을 남들보다 더 잘 지켜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제사장들을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천국이 당연히 너희 건 줄 알지?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농부들처럼 새를 빌려준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농부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 것인 줄 알지? 하나님 옆자리가 너희 것인 줄 알지? 그런데 율법 가지고 자랑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 따위의 모습을 보이면 너네 천국 못 가. 천국 너희 거 아니야. 그 따위로 하면은 너 옆자리는커녕 지옥 갈걸? 그 사람들이 뼈를 때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더 부들부들 거리겠죠. 더 분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마지막 제일 세게 뼈를 때리시죠.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 혼인잔치의 문화는 청첩장을 보내면 확인 서신을 보내요. 나 참석할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되면, 다 만들어 놓고 준비되면 불러요. 종들을 시켜서. 음식 준비됐으니까 와서 함께 잔치 참여하세요. 그런데 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사람들이 안 온대요. 갑자기 못 온대요. 임금의 입장에서 엄청 열이 받겠죠. 나는 분명히 너네들이 온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나는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 너네는 너네 사정 있다고 안 와? 갑자기 약속을 파괴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종들을 죽여요. 심부름한 종들을 죽여요. 예수님 비유가 참 극단적이죠. 어쨌든 그 임금이 분노해서 그 동네를 다 불질러 버립니다. 다 몰살시켜요. 그래도 준비한 음식이 있으니까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임금님이 혼인잔치를 열었으니까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세요. 와서 잔치 참여하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였어요. 거지도 오고 지나가던 아픈 사람도 오고 평범한 사람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꽉꽉 채워서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왕의 눈에 뭐가 띄어요? 아무렇게 옷 입고 온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가 혼인잔치잖아요. 장례식이 아니고 혼인잔치예요. 그러면 혼인잔치에 맞는 예복을 준비하고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밥 먹을 생각만 하고 그냥 온 거예요. 혼인잔치면 그에 따른 예복도 입어야 되는데 안 입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왕이, 야, 너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너 여기 혼인잔치인 거 몰랐어? 너 축하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복장이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14절입니다. 15절, 13절.
시작.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서 쫓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난 먹으러 가서 왔는데.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적어도 너가 혼인잔치에 오려면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온 사람들에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금의 초대에 오지 않고 자기 사정이 있어야 못하여라고 한 사람을 죽이셨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너희의 일이 우선이면, 하나님보다 너네가 우선으로 살아가면 너네 천국 못 간다, 너네 그따위로 살면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예복을 갖춰 입고 오라는 거죠. 여기서 혼인잔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 잔치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처럼 그따위로 살면은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최우선인 삶을 살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갈 때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잘 몰라서 어른들이 별로 상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장례식장에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거나, 장례식장에 검은색 옷이 아닌 되게 흰색 옷을 입고 간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장례식에 맞지 않는 옷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갈 때 지금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만, 아무렇게 입고 여러분들 결혼식장에 가지만, 여러분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장례식장에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간다거나 흰색 정장을 입고 간다거나 엄청 화려한 옷을 입고 간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신부인지 헷갈려요. 누가 신랑인지 헷갈려요. 그날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러 가기 위한 날인데 내가 뽐내는 옷을 입는다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환경과 상황과 시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시간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맞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에 맞게, 환경에 맞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그따구로 살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네 멋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네가 지금 당연히 천국이 너희인 것처럼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하니까 너희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무섭죠? 선생님은 그냥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그 책 순서대로 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되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당시의 율법 지도자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 그따구로 살지 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당연히 너희의 것이 아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막 살지 말아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항상 준비하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네 지금처럼 살지 말아라. 율법 잘 지킨다고 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친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우리 그따위로 살지 맙시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복음을 들을 기회는 열려 있어요. 누구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장을 받고 진짜 예배, 진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쫓겨난 사람은 13절 울며 분해서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의 포도원을 경작하라고 말하면 그 명령을 어기고 있는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순종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열매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에게 마치 포도원이 내 거인 마냥 착각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있진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내 할 일이 있다고, 내가 바쁘다고 그 혼인잔치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 혼인잔치로 초대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저 바빠요. 저 시험기간이에요. 저 코로나 때문에 못 와요. 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대충 믿을게요. 거짓말 같죠? 진짜 그런 친구들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조차 안 드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또다시 교회가 막 엊그저께만 해도 뭐 3명, 지역 발생자가 3명, 4명, 뭐 5명 이랬는데 저는 어제 갑자기 뉴스를 봤는데 30명이 넘은 거예요. 4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산 지역에서 30명이 넘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그 30명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래서 다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다가 걸렸으니까, 확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다가 걸려서 받는 비판이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걸려서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일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쩔 수 없이 걸렸다면 마스크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쓰고, 밥 먹을 때도 우리 교회처럼 일렬로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면 좋은 고난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죠. 저는 매번 이야기하지만 마스크 잘 쓰고 같이 밥 먹지 않고 열심히 방역수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걸 대한민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천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밥 같이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착각하고 예배드린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드렸던 그날의 예배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고요. 좋은 의미로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이때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장수들이 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을 때 다윗이 아무것도 들지 않고 그냥 물맷돌 3개 들고 나갑니다.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어?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골리앗 군대처럼 내리꽂고 있다고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 마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꽂으려고 이 땅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초대장을 받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당연히 허락된 천국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당연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겠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이 너 그따구로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처럼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초대에 언제나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간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을 여기에 앉아있는 게 그냥 나와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좋은 성적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자가 정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뭐 좋은 대통령이 나오든 좋은 장관이 나오든 좋은 국회의원이 나오든 대통령이 되든 그 친구가 나와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사람이 되든 준비한 자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언제든 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적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포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율법 지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당연히 여기고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원 죽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지, 너무 당연하고 쉽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평생에 살아갈 동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던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도 주님께서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